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노래라고 정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기름 부음 받고, 그러니까 목동이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부터 사울에게 도망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또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그래서 이 시는 1절, 2절에 염려 중에 하는 질문,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이 4번 나옵니다. 또 3절, 4절에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5절, 6절에는 이제 믿음의 노래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래서 마음의 극한 고통과 구원받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나타내고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조급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갔을 때 등록금도 없고 차비도 없고 책값도 없고 그때 제가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 기간이 끝나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철 타고 가다가 이제 정전이 됐는지 전철이 멈추고 이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차비도 없고 책값도 없고 그래서 멍하고 있다가 그냥 내렸어요. 학교를 가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여전도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뭐 준비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그 의사 부인 집사님이 계신데 갑자기 저한테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고 근데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그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집사님은 뒤에 탔는데 이 광주리 같은 걸 이렇게 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전사님 사실은요 저희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가운데 저한테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때 등록금이 40만 원 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낙담이 될 때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순간순간이 느리게 지나가고 시간이 왜 이렇게 지체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름에는 시간이 나래를 활짝 펴고 날아가지만 인생의 겨울이 오면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럽고 날개를 퍼득거릴 뿐이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이 나와요. 뭐 연옥도 나오고 그런데 맨 아래 지옥은요, 얼음, 움직일 수 없는 그 날개가 있어도요, 이거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테의 신곡의 맨 아래 지옥은 정지된 상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마치 한나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입술만 동동거리는 그런 상태. 어느 때까지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슬픔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이 많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금을 용광로에 오랫동안 두는 때는 그 안에 태워버려야 할 찌꺼기가 많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것이 다 태워질 때까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이 다 태워질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욥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장 21절 22절에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믿음의 노래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기도를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믿음의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욥도 역시 욥은 이제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했다. 2장 10절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을 새기고 항상 가까이 두고 보고 계신데, 어쩌면 우리의 믿지 못함의 모든 것들이 태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영이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이나마 잊으셨다고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영영이 버리셨다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분은 하룻밤 동안 잠시 진노하시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앞에 나온 질문보다 훨씬 더
지성적인 질문인데 얼굴을 숨기시면서도 우리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이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출교인데, 이제 권고를 듣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출교를 시키는데 그것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그 순간, 우리를 잊으신 그 순간이 바로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 경영하다는 것이 쌓아둔다는 뜻인데 내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그것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에 내가 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궁리를 강구하고 방법을 찾지만 내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래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네 가지 면에서 네 가지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그리고 원수들이 자긍하는 것을 통해 느끼는 슬픔, 어느 때까지 이 네 가지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애가는 한 권만 기록하는 경향이 있지 네 권이나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슬픔으로 통과하는 것에 더 익숙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포기했대요. 너무 많아서 포기했대요. 너무 우리가 애가에 익숙해 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시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궁리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로 바뀌죠.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 바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바로 기도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어서
응답하소서. 밝히소서.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사망의 잠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기도가 멈춘 상태. 기도가 멈춘 상태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파수꾼이 새벽을 알리듯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밀물과 썰물이 바뀌고 우는 자는 눈물을 거둘 때가 되고 속죄소는 절망을 묻고 소망을 회복하는 장소이다. 항상 밀물만 있지 않잖아요. 썰물도 있고,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파수꾼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속죄소가 절망을 묻고 소망을 회복하는 장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할 때는 절망을 묻고, 하나님, 제가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 절망을 묻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고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나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회의를 품었던 그는 지옥의 주변에까지 접근하는 고통을 맛보았다. 그를 생각하고 응답하실 것을 간구하며 불쌍히 여기실 것을 기도했다.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 도움을 구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는 것을 게하시처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 전도 나갔다가 이제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계속 뭐 500대, 600대, 700대, 800대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11조하고 주정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참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가워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몰라볼 뻔했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살찔 이유가 없잖아요 요새.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 뭐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요새 좀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계속 묵상하면서요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을 밝히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빛을 경험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건대라는 말을 2번 하죠. 사망의 잠, 기도하지 못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가 가장 답답해요. 그래서 주변에요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참 필요하고 기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동기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어느 목사님은요 동기가 이제 교수님인데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그 섬에 가서 지금 요양하면서 목회하는데 그 동기들이요 이렇게 시간 내서 가서 그 섬 교회를 수리해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가서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동역자라는 말이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장례식에서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렵건대 원수들이 이겼다 할까 하오며, 그래서 두렵다는 말을 2번 사용했죠. 사망의 잠과 원수. 그러면서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의 기쁨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묻고 소망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요, 난공불락의 산성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미소 짓고 계신다. 다윗이 앞에 지금 성을 저거를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하고 이게 잘 안 되고 막 힘들어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짓지 않은 성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내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내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해서 순종할 때에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힘들 때는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날마다 당신을 찬양하리니 당신의 분노가 사라졌음이니이다.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부터 평안한 마음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라.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탄식하며 이 시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을 떨치고 그분이 그를 후대하셨음을 노래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인내하면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여 말로 불평을 토했지만 곧 기쁜 마음으로 이를 정정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후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는 찬송을 하면 좋습니다. 찬송은 곡조 같은 기도니까.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셀라가 빌립보 감옥에 누워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도 기도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요, 입을 동동거릴 때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어라 이랬잖아요. 그때 한나가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소원을 말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소리를 내지는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혜순 권사님 작정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강영권 장로님, 차재실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개월 동안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형통한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앞길을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미지 새로운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준비 모든 과정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김정문 전사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